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맛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의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멘. 오늘은 14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땅이 좁아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로 롯이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약속 따라 가나안 땅에 남게 됐습니다. 그때의 남은 땅이 바로 마므레죠, 마므레. 자, 마므레 상수숲을 근처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땅과 자손을 약속했죠.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바로 그 이어서 14장은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흔히 말하는 그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왔죠. 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가는 곳이 바로 여기냐, 여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 여기죠. 헤브론 옆에 있는 요 땅에 있고, 여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는 롯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와? 자,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옥,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과 남쪽에 있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모이 왕 세메벨, 소알 왕 베라, 이 5명이 전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보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여기가 염해입니다. 여기 염해인데 여기에 요 빨간 거 있죠. 여기 모인 거예요. 지금 모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가 지금 뭐로 돼 있냐면은 역청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전략상으로 싸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나중에 져요.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나오는 거기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누가 나오냐면 아므라벨이 나오죠. 아므라벨. 시날 왕 아므라벨. 이 시날이 바로 뭐냐? 구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이 아니고 구바벨론이에요. 그때 바벨론에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아므라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므라벨하고 함므라벨을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므라벨은 2000년 가까이 있는 시대의 사람이고, 함므라벨은 언제입니까? 1792년에서 한 50년 사이.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죠. 그런데 이름이 비슷하니까 혹시나 함므라벨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므라벨은 별도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뭘 자꾸 오해하냐면, 함므라비가 왜 중요하냐면, 함므라비가 뭘 만듭니까? 법전이 있죠. 함므라비 법전. 자, 함므라비 법전은 BC 1700년경에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이후에 모세법은 언제예요? 1500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므라비 법전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 뵙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창조 신화들 이런 것들을 다 바벨론 신화를 베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학자들은 자꾸만 성경이 독단적인 게 창조적인 게 아니라 뭔가를 보고 베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걸 종합해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법이죠. 그러니까 전혀 모세의 법과 하물의 법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거기 가니 너도 거기 가라. 이런 말들은 하물의 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법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물의 법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왕이 이제 지금, 자, 이것이 바로 인류사 처음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로 계속 봅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면, 미가서 4장 1절에 말일 또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은 전쟁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바로 여호와의 전산,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되는 메시아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가려고 한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 말은 장차 평화의 나라 도래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쟁이 아니라 이 평화의 날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자, 그럼 왜 모였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이들이라는 말은 아까 남쪽에 있는 밑에 있는 네 왕이에요. 다섯 왕이에요. 이들이 즉 엘람 왕 그들라오메를 배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면 그들이 엘람 왕 그들라오메에게 종을 바쳤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자, 이 말 있죠? 창세기 9장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노아가 세 아들에게 예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래요. 그리고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함 아닙니까? 함 족속인데 이들이 셈의 종이 된다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엘람 왕이 바로 셈족입니다. 그러나 이 다섯 왕은 뭐예요? 함족,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여기 그들라오메를 왕으로 삼아서 종을 바친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섬겼는데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랏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배반해서 12년에 배반하고 섬기다가 13년에 배반하고 하니까 14년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시작이 여기입니다. 이 위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오면서 여기서 나오죠. 아스타롯, 기르나임 나오죠. 여기서 치고 또 함, 수스 치고 그 다음에 사웨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쳤다. 이 표를 따라 내려오면서 이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자, 호리 족속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쳐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엘바란까지 왔어요. 엘바란. 엘바란이 어디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엘바란이 어디냐? 여기 지금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있죠?
시나이 반도 이쪽에 오른쪽 끝에 보면은 맨 끝 지점이 있죠. 요 지점이 에시온 개별이에요. 그러니까 L 반환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던 그 족속을 여기서 쳐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쪽 내왕이 이 족속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맛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어려운 족속인데 어쨌든 간에 쳤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디냐면은 바로 자, 엔미스맛 여기죠. 엔미스맛 여기 가데스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하사 손다말 여기에요. 여기 치고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계속 치면서 내려온 거죠. 내려와가지고 여기 와서 결국은 어디에 이제 네 다섯 왕이 있는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기가 시딤 골짜기죠. 여기에 이제 4대 5로 전쟁을 하려고 모였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이 북쪽 네 왕은 오면서 계속 족속을 쳤다는 거죠.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윗 다섯 왕과 맞서니라. 이제 딱 전쟁을 치기 위해서 맞선 거예요. 어디에? 시딤 염에 시딤 골짜기에. 자,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역청구덩이가 뭡니까? 아스팔트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름된 거. 그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 지형을 잘하는 이 다섯 왕이 충분히 이기겠다 생각하고 모였는데 소돔과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지리학적으로 좋은 것을 택했는데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져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빠지고 도망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물론 네가 잡아내고 한다 해가지고 그 선택을 줬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땅을 보았고 좋았고 그걸 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의로운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함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뭐냐? 결국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발생한 건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봐라 얼마나 악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인간의 눈에겐 좋아 보이고 그것이 참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죠. 그걸 말씀했고 그래서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기가 볼 땐 좋아서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방금처럼 14장 1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전쟁을 통해 빼앗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14,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결국은 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을 통한 교훈은 뭐냐면, 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물론 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따라가도 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 항상 갈등이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내가 사랑할 게 많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이 두 개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결국 우리가 뭡니까?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걸 추구하다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건 뭐냐? 자기의 정욕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한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에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은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니까 그걸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조화가 택했는데 한번 전쟁에 지고 두 번째 망하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롯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선 볼 때는 뭡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바는 뭐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에 심긴 말씀, 이 말씀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롯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롯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많은 부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서 점점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자를 물리치는 그게 성도의 투쟁이다. 투쟁. 싸움이죠. 내적 싸움.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가지고 물론 자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은 좋습니다. 나의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살아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추구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내 왕이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돌아가야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에 여기 거주했잖아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에 도망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자, 그에게 알린 거예요. 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결국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알려주고 하니까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더라. 자, 이때는 뭐 국가의 군대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개인이 뭐예요? 자기의 길린 자, 자기 집에 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병사죠. 자기들이 병사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때는 각자 자기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병력을 길러서 그걸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때에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이라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물론 아브라함이 갈 이유가 없는데 누가 가 있습니까?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으니까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자, 다시 봅니다. 어디까지? 여기에 있던 자, 여기 마므레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다메섹까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318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몇 명입니까? 네 왕이 연합군이에요. 누가 봐도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네 왕이 이겼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318명이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언약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6절까지는 이렇게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출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17절 이하의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살필 게 뭐냐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중요한 인물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기가 사회 골짜기예요. 여기가 사회 골짜기. 거기에서 그돌라오멜 왕과 그를 쳐부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예요. 누가?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루어지는데 신약에 성취되죠. 자,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비밀이에요. 비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근데 지금 창세기 14장에 누가 등장해요, 지금? 누가? 한 왕이죠. 누굽니까? 멜기? 이게 안 보이죠? 밑에. 멜기세덱이에요. 자, 그런데 멜기세덱에 직위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18절에 살렘 왕. 먼저 뭐예요? 왕이에요, 왕. 살렘 왕은 물론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그 살렘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 왕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뭘 들고 나오느냐? 뭘 들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전쟁에서 이겨온 그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더라? 제사장이었더라. 이거예요. 자, 이것이 뭘 말할까?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이 하는 성경 기록이 딱 3번 나와요.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왜 지금 멜기세덱을 다룰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구약의 율법 가운데 율법에서 말할 때 반드시 제사는 누가 지어야 됩니까? 제사. 누가 지어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 어떤 반차? 아론의 반차가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철저한 거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였다? 그분이 참 제사장. 그리고 자기 몸이 제물. 또한 성전.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참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으로서 뭘 드렸다?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뭐다?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딱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됩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로서 그분이 왕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뭐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가 제사장의 말이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그걸 밝히는데 먼저 그 뒤에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 왕이 등장만 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가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에요.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들고 나왔어요. 그는 멜기세덱이다. 이랬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 기자가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시편 기자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110편 4절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예언하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 언약하시고 안 변하시는데 이르시기를 너가 누굽니까? 이 너가 바로 메시아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저거 뒤에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러더니 히브리서 와가지고 뭐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자, 여호와께서 다윗 입장에서는 여호와도 주님이고 또 뒤에는 주도 주님이에요. 앞에는 주님은 성부고 뒤에는 주는 메시아 성자인 거예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저기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휴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면서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니 이 규가 뭐예요?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주의 홀, 왕의 홀 있잖아요. 그죠? 왕권. 그 홀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장차올 내 주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왕이죠. 그걸 예언했어요. 자, 이 시편의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왕이 온다. 그 다음에, 자,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 다윗이 자기 뒤에 올 주에게, 자기 뒤에 올 주님에게 자, 예언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장차 왕이 되고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될 거라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서 지금까지 자,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받으죠, 그죠? 자, 구약의 기름 부은 자는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는 뭐냐? 장차 오신 메시아가 왕도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된다는 사실을 이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될 것인가? 한 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스가랴 배웠죠? 스가랴 6장 보십니다. 6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돋아났어. 자, 장차 싹이 오는데 그 싹이 뭡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체르. 그죠? 장차 싹이 돋아나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왕도 되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제사장 된다. 두 개 같이 얘기했죠. 이 두 가지의 평화의 눈이 있으리라 했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 싹이 오면은 그가 왕도 되고 제사장 된다는 사실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뭘로 온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다 지파로.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뭐예요? 제사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제사장이 된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밝히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히브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 7장 1절 히브리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나오죠. 또 똑같이 창세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의 직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모형인데 모형과 예표인데 이 모형과 예표인 멜기세덱이 뭐냐? 살렘 왕이면서 뭐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두 직책을 함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가? 레위보다가 훨씬 이전에.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12아들 가운데 레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니까 훨씬 앞이잖아요. 그죠? 그때 벌써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왕과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뭐냐면은 그 멜기세덱의 자 다시 봅니다.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치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을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는 것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니까 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또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러니까 아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뭐 천사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뭘 비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뭡니까? 레위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죠? 시작한 날도 있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뭐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였다는 거예요? 안 밝히지만 성경을 봤더니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자, 레위는 아브라함의 한창 뒤에 있는 후손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높은지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얼마나 높았으면 오히려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을 바쳤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으로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그러니까 오히려 멜기세덱이 뭐예요? 더 앞선 사람으로서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논란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자, 누가?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레위의 반차를 쫓은 자, 제사장이 아니라 창세기 말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말한다.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는 이걸 말했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 자,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 왕이었는데, 진짜 참 제사장인 메시아를 보니까 그분도 이 나라의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으로 있더라는 사실이죠. 이게 충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의 14장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가 뭘 들고 왔습니까? 떡과 포도주예요. 이것도 예표입니다. 자, 떡과 포도주라는 게 상징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1년마다 성찬식 할 때 하지요. 그때 뭐 합니까? 떡과 포도주 뜨자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 들고 나와서 그들에게 먹였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먹였지만 장차 올 메시아는 뭐예요? 그분도 왕과 제사장인데 이분은 뭐예요? 친히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인다. 뭐 하려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모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어도 죽었으나 그러나 장차 올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의 살과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인다니까 저 사람이 흡혈귀냐? 우리가 무슨 살과 피를 먹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뭘로?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나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살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 구약의 멜기세덱은 자 메시아 오기 전까지는 뭔지 몰랐는데 메시아 오고 나니까 그의 비밀이 풀린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다. 친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그가 살렘 왕인 것처럼 메시아도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는 떡과 포도주로 먹였지만 장차오신 메시아는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다? 창세기 14장에 밝혀진 대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여 제사를 이루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뭘로? 왕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계실 때 많은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말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누가 기억나게 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라는 말씀 안 쓰겠습니다. 삼위일체인데 그분이 성령께서 뜻하시고 성자가 구속하고 자 뜻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신다. 철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는 뭐라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근데 그 일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을 누가 성령이 와서 기록해 하시고 그 기록한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기억하고 깨닫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도의 적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용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적용을 바로 하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요즘은 이제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성경을 보고 맥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4장이 벌써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이 자기 마음대로 복을 빕니까? 아니죠. 벌써 하나님이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다. 이거 벌써 복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 준 자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복을 주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1조를 내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이미 복 받은 자에게 복을 비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줘요?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럼 11조를 왜 드리느냐? 다 드리는 게 맞지만 11만 드려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를 내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기에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하여 괜히 이거 가진다고 내가 부자됐다고 할까하여 내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안 해도 충분히 내가 부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상당히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커진 상태예요. 점점. 자,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런 게 돼야 우리가 성도에 자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지금 살기 힘드니까 요새 좀도둑이 많답니다. 편의점에 가가지고
뭐 뜯어가지고 몇십만 원 빼내는 거, 이런 도덕이 많대요. 왜? 생활할 때가 힘드니까. 물론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도덕질을 해야 되겠죠. 마치 도덕질 조장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고, 그죠? 그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먹기 주신다고 생각하면 도덕질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내 마음먹기에 달렸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내가 나를 안 죽인다. 아까 바울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뭐예요? 하나님 살린다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죽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삶이죠.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마음먹한다 그보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깨닫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한다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성령이 적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대구 장로교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 멋진 크리스찬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뭐 징징거리고 한다면 그거는 당장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로또 마찬가지, 로또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롯이 의로운 사람일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롯은 의로운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의롭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내가 이걸로 인해서 취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하는 장면, 그리고 그 전쟁 이겼을 때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나타난 멜기세덱,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제사장은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를 뭐하게 해요? 영원한 의에 이르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분 말고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멜기세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살면서도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를 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